행적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기도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벌써 12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5월 달까지는 예수님이 습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린아이를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과 똑같아요. 누가 출세했는가? 누가 잘 살고 있는가? 누가 그래도 좋은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인정받고 있는가? 누가 잘났는가? 누가 더 큰 부자인가? 누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가? 누가 뭐한가? 누가 뭐한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사실 오늘날 시대의 중심에 이루고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다른 이야기 하세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못 간다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큽니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관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본질적인 것. 인생의 본질, 우리의 관심은 우리 사실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좀 그 외곽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왜? 삶에 사실 1등이면 어떻고 2등이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많지 몰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 아이들과 같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관심은 본질의 관심이죠. 본질의 관심.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작년에 이미 이 유사한 말씀을 좀 나누었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4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했죠. 4절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며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추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한다? 말씀 보세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의존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의존하고 싶은,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아 있다가 누군가에게 주면 누군가가 이거 예쁘더구나 그러면서 뭐 모르는 사람이거나 뭐 때로는 아주 평소에 안아주지 않았던 아빠가 막 안아주거나 그러면 막 울기도 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길 때에 안정감을 얻을까? 다른 누구보다도 엄마 품에 안길 때 가장 안정감을 얻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야기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여러분 300일 동안 듣는다는 거예요. 300일 동안
300일 동안요 심장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심장 소리. 그러니까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의존적이게, 엄마를 가장 의존적이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의존적이다. 이제 그렇게 아이는 의존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의 15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의존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를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주신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제가 물려받을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이국 땅에 가가지고 다 탕진합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며 아버지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 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의존적인 하나님을 의존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이다. 이런 의미이고,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적어도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 훨씬 좀 순수한 편입니다. 아이고 저 아이가 무슨 순수해? 그래도요 어리면 어릴수록 순수합니다. 아이에게요 이상한 거 가르쳐도요 뭐 그거 다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막 아주 어린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커가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사실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의존적이고 순수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뭐 어디에서 아이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말이야 이런 것이고 지옥에 가면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뭐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느 날부터는 자꾸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고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순수해지지 않는 거죠. 자꾸만 내 경험이나 내 생각들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들. 첫 번째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의존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존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순수해야 된다. 말씀 그대로 순수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러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복을 주시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게 바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웠어요. 가운데 세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세운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읽었던 부분도 이따가 뭐 묵상해야 됩니다만은 먼저 생각할 것은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또 나를 영접하니니 하미니.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천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 자녀를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면 금지 옥엽이라는 말 있잖아요. 왜 이게 금으로 되어 있는 가지와 뭐 옥으로 되어 있는 나무 잎과 같은 뭐 그런 자녀들, 이것은 사실 왕족들 말하고 왕의 자녀들을 말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정민 집사님 집에 아이가 몇 명이죠? 4명이라 하지 마세요. 집에는 3명입니다. 3명이 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뭐 강이든 찬이든 환희를 볼 때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저는 뭐 원수, 저는 왼수 덩어리들.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밥을 먹으러 할 때 저 밥 좀 먹었으면 좋겠고, 일어나라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 집도 그렇거든요. 뭐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성경학교 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성경할 때, 지금 뭐 주일학교가 참 어렵다, 뭐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하남에서 주일학교 제일 잘 되는 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막 열정이 일어나기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해주었으면, 말씀해 주었으면 한번 목숨을 걸어봐야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사역할 때 말입니다, 20대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정말 목숨 걸고 하면서 어린아이들 성경학교를 하는데, 전 진짜 뭐 캠프장에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2박 3일 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2박 3일 하는데 교회에서 잠자면 아이들이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러면 뭐 지금은 뭐 놀 게 많아가지고 교회 안 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한번 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인 거예요. 예전에 성경학교 할 때 아마 이곳에 계셨던 분들은 그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면 교회에서 잡니다. 막 교회에서 밥도 먹고 선생님들도 휴가 내가지고 막 열심히 막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신이 났던지, 때로는 하루는 교회에서 하고, 여러분 성경학교 2박 3일은 짧다, 3박 4일은 해야 된다, 3박 4일 해보니까 하루 더 해도 되겠다, 4박 5일도 하자, 막 이런 뭐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교 저 할 때 기억이 나요. 아직도 3박 4일, 4박 5일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나 선생님들 힘들겠어요. 그래도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은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가졌다가 마지막 날은 우리 집에 가서 재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기 집에 가서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것 해먹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게임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또 기도의 시간도 가지면서 이제 내 옆에 재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 영접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한국교회가 보내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말입니다. 지금 웬만해서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캠프에 보내고자 하고, 웬만해서는 뭐 교회에서 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잔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러면 수양관 가서 자는 것도 힘들어요. 뭐 좀 좋은 데 가서 자야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진짜 내 이름으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있으면 기독교고,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지만, 예배에 예수님 이름이 없다면 진짜 예배가 아니거든요. 만약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성도가 어느 한 일가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가족, 이제 뭐 부모님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고 아이들도 왔어요. 그러면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인사할까요? 어른들 인사하겠죠. 어른들 인사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인사하겠죠.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어린아이를 축복해주면서, 야, 너 왔구나, 너무 잘 왔다, 축복해. 진짜 그런가? 정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마도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에 대해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도와주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설명을 6절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주목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 오해했거든요. 6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기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럼 연자 맷돌을 누구에게 맨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연자 맷돌을 메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연자 맷돌을 메고 있는 거예요? 참 헷갈리는 말씀이죠. 저는 예전에 어떤 교육과 관련돼 있는, 주일학교 교육과 관련돼 있는 책을 읽다가 그 생각에 최근까지도 오해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연자 맷돌, 사역 똑바로 해라, 사역하다가 아이들을 실족해갖고 떠나가면 그 교사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뜨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씀의 해석은 그런 해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 하나 잘못 읽은 게 이렇게 제가 오해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거예요. 믿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여차한 일로 인하여 실족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멀리 가서 악한 일에 빠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차라리 그 아이는 살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뜨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 어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요, 이렇게 엽기적인 말까지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연자 맷돌 아시지요? 그 소나 말이나 큰 낙이나 이런 것, 이게 도는 맷돌 있잖아요. 그 곡물을 빨 때라든지 뭐 만들 때 쓰는 그 큰 연자 맷돌,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절대로 살아날 일이 없는 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은요, 엽기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간간히 보면 몇 년에 한두 번씩 이런 말을 들어요. 이게 뭐 둘러서 돌아오기도 하고 저에게 직접 하기도 하고, 아이고 전도사님은 어떻게 교사들이 어떻게 교사 교육을 받았길래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계셨고. 아이들 인사 잘해야죠, 그죠? 장로님이 먼저 인사하면 안 됩니까? 아이들이 먼저 인사해 줘야 되는 건가요, 꼭? 그래서 그게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리고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아이들이 먼저 인사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인사하지 않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안 됩니까?
문제는 어린아이입니까? 잘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야, 너 혹시 배고프지 않니? 자, 우리 편의점에 가서 뭐 맛있는 거 하나 사줄까? 너 오늘 혹시 통닭 먹고 싶어? 햄버거 먹고 싶어? 내가 그거 사줄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그 장로님이나 그 사람이요, 편의점에 가가지고요 햄버거라도 하나 사줘 보세요. 그 아이들 먼저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안 하셔요. 왜? 한 분만 대답하셔요. 왜?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니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연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윤지를 데리고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면요, 다음 주에 윤지가 그 장로님 와서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죄송해요, 뭣도 모르는 아이도 인사합니다. 문제는 인사 왜 안 하냐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지 어린아이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하는데, 아니 저 녀석은 왜 예배 시간에 더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 보셨어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아이에게 내 모든 사랑을 주려고 몸부림쳐 보셨냐고요. 그런 마음을 주었다면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야, 예배 시간에는 말이야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요. 문제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문제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요 설교 시간에 했는 거예요. 교회에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다 있는 자리에서, 문제는 우리가 인사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인사하면 뭐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먼저 야야 왔냐, 별일 없냐, 혹시 배고프지 않냐, 아이스크림 사줄까, 더운데 혹시 저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래 보세요. 그 아이들은요 주일마다 장로님 쫓아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장로님께 먼저 와서 인사해요. 막 품에 막 안기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싫어해. 왜 싫어할까요? 훈계만 하는 거예요. 너 공부하냐? 너 취업을 했냐? 그런 거 말하지 말고요, 용돈 주세요. 그냥 용돈.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야, 너 혹시 배고프면 피자 사줄까? 치킨 사줄까?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대접할 줄 아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접해 보시지요. 이제 아이들을 영접하고, 작은 아이들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 다음 주에 다음 세대를 위한 만남 축제를 한다는데 그때 아이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요, 여러분이 먼저 좀 인사해 주면 좋겠어요. 지 아이들은 누구 자식이길래 인사를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요 뭐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내가 좀 나눠줘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더 내가 기도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그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첫 번째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4절입니다. 시작.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는 읽었잖아요, 금방. 천국이에요, 천국.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는 뭐냐면요, 죽어서 가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실레아는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요, 죽어서 다가올 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바로 바실레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이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된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 믿지 않을까, 그 염려 아닙니까? 걱정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걱정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예수 믿게 될까? 아니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걱정은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도 동일한 걱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사사기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요수아가 나이 들어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어요. 요수아가 죽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죽고 난 이후의 모습, 요수아 2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그 대단했던 요수아가 죽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뭐 했다? 죽어서 이제 장사한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지겠죠, 그죠?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 소망의 세대, 가나안 세대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천천히 또박또박 잘 그어야 돼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이 장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알지 못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그들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소망 세대, 예수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부모 세대가 이것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이야 살아계셔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잘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 것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요, 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도 내 삶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말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요수아의 치명적인 문제거리였던 거예요. 요수아는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지만 마지막에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죠.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느 누구와 식사를 했어요. 누구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집에는 꼬맹이가 있어요. 아주 두 돌이 되지 않은, 우리 교회에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주 꼬맹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뭘 할 줄 알겠어요. 같이 이제 식사를 저녁에 먹는데 냉면이 이제 나온 거예요. 냉면.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만 2살도 안 된 아이가 냉면을 먹는데, 여러분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냉면을 뭘로 먹죠?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냉면은 포크로 먹으면 큰일 나요. 다 미끄러져요. 이 아이에게 포크를 준 거예요. 냉면을 먹으라 포크를 줬는데 집어 던져버려요. 포크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손으로 집어서 막 뜯어 먹는 거예요. 막 2살 된 예쁜 애예요. 예쁜 애인데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이 아이가요 냉면을 먹는데, 와, 저 아이가 냉면을 먹는구나. 냉면을요, 죄송해요, 좀 죄송합니다. 이 부모에게 미안합니다. 정말 무식하게 먹더라고요. 막 뜯어 먹는 거예요. 막 손으로 집어 넣어가지고요. 막 먹는데 한 줄 한 줄 먹는 게 아니에요. 입에 막 넣어버려요. 막 넣어가지고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2살도 안 됐는데 이렇게 냉면을 먹는 이유는요, 이렇게 아이가 냉면을 맛있게 먹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먹어봤으니까 맛을 아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전에 맛있더라. 이 아이에게 냉면에 만약에 식초라든지 아니면 겨자를 많이 넣었으면 냉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던져버렸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는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냉면을 얼마나 잘 먹는지 막 뜯어먹더라고요. 와, 두 살인데 저 냉면을 먹는데 물어봤다니까요. 아, 2살인데 냉면을 먹어요. 잘 먹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왜요? 맛을 알기 때문에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점심 때에는 제가 국밥집에 가서 점심 먹었어요. 국밥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1시쯤 돼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와, 우리끼리 그 얘기했어요. 와, 우리 5분만 늦게 와도 우리도 정말 점심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 얘기했어요. 왜냐니까 점심 먹고 1시 딱 나갔는데 밖에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국밥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왜 그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요? 그 집에서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먹어본 사람들이 소개해 준 거예요. 안 먹어봐도 다른 사람이 그 집에 그 국이 맛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 자양동에 가면요, 그 불백집이 있어요. 불고기 백반집. 조그마한 그냥 집이거든요. 주차 빌딩까지 있어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왜 그럴까요? 먹어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맛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와의 선한 말씀을 맛보아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제 마음 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맛집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영적인 맛집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맛집. 이 식당에서만 맛있는 밥 만들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맛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아이들 경험시켜주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 이것을 경험해주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맛집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영적인 맛집으로 훈련시켜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맛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맛을 알겠습니까? 경험해 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영적인 맛집이 되고, 찬양의 영적인 맛집이 되고, 예배의 영적인 맛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맛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목표예요. 영혼의 맛집을 만들자. 우리 교회 영혼의 맛집을 만들자. 그러면 몰려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 축제 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성세대도 모시고 와도 되고요. 아니, 또 그렇게 하는 것도 합당하고요. 그건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재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훈련해 가는 일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또 결단하려고 그럽니다. 아침에 이제 당회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단기 선교 훈련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안식년 때 선교 가겠다 그랬는데, 목사님 저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교 가는데 자기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요. 진짜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들, 그렇게 우리가 훈련해 가지 못한 것들, 그냥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그냥 재밌으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제 마음 안에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단을 가져보게 돼요. 앞으로 첫술에 베풀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저 서양의 또 선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비전 트립도 만들어가고 단기 선교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 경험해 주는 거예요. 좋은 경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런 여행이 무슨 의미 있냐? 그 여행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를 가면요, 단기 선교가 가면 길어봤자 한 10일 언저리거든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단기 선교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단기 선교 한 일주일 갔다 온다고 아이들 변하냐고. 단기 선교의 일주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요, 짧아도 3개월,
길게는요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이고 또 기도하고 상처받고 상처 싸매어주고 기도하고 용납하고 또 아울리치 하면서 또 실전 경험도 하고 그런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살아계심을 맛보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주는 교회 세워가야 되겠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십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어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전파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는 풍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찬송가